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행도와 성령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중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는 말은 뭐 잡힐 만한 그런 악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그 당시 사람들이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구약의 모세 율법을 쫓아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던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가 바로 증언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신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들은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바울을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은 또 자기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에베소는 바로 오늘날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그리스 헬라 신들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관료들에게 요시아로 말하면 경찰력에게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 중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의 종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6장 마지막 장에 10절부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들의 무장 군인들은 뭐라 합니까? 무장을 하죠. 완전 군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장을 하거든요. 그 무장을 주님이 다 벗겨버리셨어요.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마귀가 주님 앞에서 굴복했다는 것을 이 포로로 끌고 다니듯이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승리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이긴 싸움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길까 질까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미 주님께 굴복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치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구세요?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강건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힘이라는 말, 헬라어로 이스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포스라고 하죠. 보통 포스. 저 사람 포스가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렝스, 마이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그랬어요.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주님이. God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내 학벌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닳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도 불과 부지불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건강해야지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버리고 아프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그죠? 육신도 여러분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지 생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분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세대가 없었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마귀는 심판받아서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서 지내게 될 것인데 마귀는 무저갱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자꾸 늦추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안 믿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는데 그죠? 근데 마귀는 주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자꾸 뒤처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믿는 사람은 타락시키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한참 잘 믿는가 했더니 타락해버리고 말이에요. 주님 떨어져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영적 존재들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잡니다. 우리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자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 귀신들은. 우리 자는 사이에도 그들은 작전을 해. 그들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단 사설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만들까? 이런 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강건해야 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잘 먹고
여러분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요. 그죠? 몸이 안 좋아지는 특징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안 먹는 거야. 입맛이 없다고 하고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잘 먹고 여러분 음식을 잘 소화시킬 때 건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강건해지려면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뒤섞여져 있어요. 어디에 가도요. 정치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계에도 그렇고 사회 직장에서도 그렇고 거짓과 비진리가 막 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분별 안 하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고 분별 안 하면 이단이 구원을 주느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이 여러분 싸우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 신자가 돼버리면 안 돼. 성장해 나가야 돼. 우리도 여러분 한참 젊을 때 20대 초반에 군대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제일 건장할 때 제일 뭐든지 잘 먹을 수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돌이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건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입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청소년들은 군입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총도 못 들어요. 그죠?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해서 강해져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간계라고 나와 있죠. 간계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교묘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교묘한 수단. 아주 계략. 근데 선한 계략이 아니라 속임수. 마귀는 속이는 데 능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속였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죽지 않을 거야.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단 종교도 보세요. 이단 종교들도 보면요. 그럴싸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건장한 엘리트 같은 청년들이 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냐고. 그럴싸하단 말이야.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새빨간색으로 안 해요. 하얀 색깔로 입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간계를 하는 거예요. 간계. 속이는 유혹을, 속임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잖아. 진화론. 우리 사람에게는 꼬리뼈가 있대. 꼬리뼈가 퇴화됐대. 원래 사람은 원숭이처럼 꼬리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되면서 꼬리뼈가 없어지고 우리가 원래는 어린아이 보고 어린애기 태어날 때 기어다니잖아. 원래 우리도 원숭이처럼 기어다녔었어. 근데 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우리가 크로마뇽이 되고 네안데르탈이 되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럴싸해요. 안 그래요? 그럴싸하죠. 도마뱀을 봐봐. 양소류, 동화뱀, 파충류 봐봐. 개구리가 퇴화돼 꼬리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 거야. 그리고 도마뱀의 꼬리가 줄어들면서 짐승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야. 세상 무트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마귀의 괴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요. 날짐승, 물고기, 기어다니는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사람만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 아멘.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짐승들은 여러분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소든 닭이든 돼지든. 그죠? 요즘 닭을 보니까 요즘에 닭을 여수에는 아마 그런 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장작구이 닭 바베큐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길다란 꼬챙이가 있는데 꼬챙이에다가 닭을 보니까 하루에 닭을 800마리씩 판대요. 800마리씩.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 닭 안에다가 우리 백숙 하듯이 이렇게 흑미를 넣고 마늘 넣고 은행 넣고 인삼 넣고 여기 넣어가지고 잘 이쁘게 봉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봉해가지고 그걸 쇠꼬챙이에다가 싹 꽂는데 6, 7마리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게 바베큐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보통 50개씩 한 번에 이렇게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바베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팔린다네요. 짐승들은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할렐루야. 요즘에 동물 보호를 하려고 애를 쓰긴 한데 동물 보호하려면 닭도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짐승은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짐승 하나님이 1000만 마리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히 보셔. 왜?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사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아멘. 어린이들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할머니들도 귀하시고 다 귀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마귀의 이 괴계, 이 마귀의 간사한 이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중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 진화론을 가르쳐서 이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떠난단 말이야.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진실이다 이거야.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는 것은 그냥 종교일 뿐이다 이거야. 진실이 우선이지 무슨 종교가 우선이냐.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속는 거야. 그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마귀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걸로 인해서 막 인생을 허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7, 80년, 8, 90년 살다 갈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어디다 고민을 하고 살라고 그래?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우리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영혼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찾겠다가 내 영혼 놓치면 그 인생 말짱 도루묵 되는 거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사이트 눈에 들여다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네. 맞아, 인생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깰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물이 우리를 막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러한 것도 인생 살아가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거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 아멘. 이 마귀의 간사한 이 유혹에 이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이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덫이 있어요, 덫이.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 자랑.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자기가 명예를 막 추구해 나가고 막 그런 거. 그게 다 마귀에 속는 거야. 속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 내 인생이 그쪽으로만 향하게 되면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괴계야. 마귀는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 인생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 간사한 유혹과 그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 물 먹고 왔다 할지라도 마귀한테는 못 감당해요.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지성을 넘어선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 고도의 계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제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돼. 무장.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 나가면 총 한 발에 그냥 죽어요. 총 한 발에 죽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 한 발 맞고 죽어. 능히 대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 전신갑주 한번 펴주세요. 전신갑주. 온 몸을 무장을 해야 돼. 자, 자,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장한 사람이 싸움도 싸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벌써 우리가 청년들이 구립되려게 되면 6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돼. 바로 전쟁터 못 나가요. 훈련 받아야 돼. 총도 여러분 쏠 줄 알아야 되고, 또 태권도도 좀 해야 되고, 또 구보도 막 뛰어서 몸을 단련해놔야 돼요. 막 전쟁터 나가게 되면 막 뛰어다녀야 되고, 총을 쏴야 되고, 또 이렇게 격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이 단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장했죠, 그죠? 요사이는 이렇게 무장 안 하고 요사이는 더 중무장을 잘하죠. 요즘 총으로 상대하니까, 폭탄으로 상대하니까요. 근데 바울이 말하던 때는 로마군이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로마군이요. 그 당시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처럼 최강 강대국이었어요. 로마의 다스림하에 그 당시 유럽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이렇게 무장했어요. 무장을 했습니다. 자, 마귀의 그 간사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고 대적해 나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온몸을 무장해야 돼, 그죠? 온몸을 머리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 그죠? 다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보호를 다 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입어야 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싸울 줄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그러면 우리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 전통 씨름 있잖아요. 삿바 잡고 모래판 위에서. 그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그죠? 상대가 체급이 비슷하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수분 동안 막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니까, 그죠? 막 예전에 우리 전통 씨름 보면 어때요? 그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준희, 이만기 뭐 이런 분들 막 씨름하는 거 보면요, 비지땀이 막 흘러, 비지땀이 막. 그 체격도 100kg 이르는 그런 이들이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철호장사 씨름 대회를 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근데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뭐 K1 같이 그런 뭐 이렇게 사람을 막 발로 차고 뭐 손으로 때려서 또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을 향해서 우리는 싸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혈과 육은 바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한번 봅시다. 조직. 한 나라도 구성되려면 정부가 있으면요 조직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장, 안보실, 경호처, 인권위원회, 우리나라 좀 이러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감사원, 국가정보원,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해가지고 이렇게 각계각처에 이런 정부 조직이 있어요. 수산부, 뭐 환경부, 문화체육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뭐 이렇게, 그죠? 이 조직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도 조직 체계가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투의 노장이야, 노장, 베테랑이야. 복음을 전해오면서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이야. 근데 사람을 상대해서 싸운 적은 한 명도 없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렇게 덤벼온다고 해서 도전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주먹질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바울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았어.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했지. 아멘.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장을 해가지고 바울이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노장이었어, 바울은. 아주 그냥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어. 베테랑 영적인 용사였습니다. 근데 정사와 권세,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정부 요직체도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에도 여러분 이 조직이 있어요. 조직. 제일 머리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의 나라의 조직에. 사탄 마귀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말씀되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죠?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이 정사는 바로 이 통치급을 말하는데 바로 마귀의 정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잖아요. 각부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이런 체계와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에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로 있고 그 밑에 이제 군장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이 장관급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력이 전 세계의 통치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 또 지방자치가 있듯이 또 다스리는 정부가 있어요. 마귀의 밑에서.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마귀도. 정사와 정부 조직, 마귀의 정부 조직을 말하죠.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듯이.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바로 군대, 이 경찰력을 말하죠. 우리 나라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가 있고 그 밑에 산하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찰력과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부부 산하에도 병력이 있고, 그죠? 그것처럼 마귀의 권세 안에도 마귀의 그 체계 안에도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등급을 좀 알면 좋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등급이 굉장히 약해. 제일 핫바리들의 영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야. 귀신들도 상대를 못해. 예수님 믿고 있어도 귀신들도 상대를 못한다니까. 그런 아주 미력한 힘도 메가리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수두룩해. 이 장관급, 이 총리급, 이런 국무위원급 이들과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대를 못해. 겨우 자기 영혼이나 그냥 간수하는, 자기 영혼도 간수 못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몰라. 여러분 권투 선수도 뭐가 있습니까? 권투 선수나 여러분 레슬링이나 다 체급이 있어요, 그죠? 체급이 있다고요, 체급.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이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내 영혼 하나 못 건지고 그냥 이러지 말고, 그럼 마귀와 싸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신앙이 수비형이 돼요. 수비형이 뭐예요? 자꾸 맞아. 버티기 바빠. 수비형 크리스찬들. 영적으로 강해지면 여러분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영적인 영들의 역사를 제압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격형이 좋아요? 수비형이 좋아요? 아이고 내 영혼 하나가 속 힘들어요. 누가 핍박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아이고 이거 어쩌냐. 쓰러지면 안 되는데 코너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은 공격할 줄 모르잖아요. 어른이 쿵 때리면 그냥 아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쿵 때리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나 교회 다녔을 뿐이에요 그냥. 수두룩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영적인 수비형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도 함부로 못 건드는 마귀의 나라에서 블랙리스트로 여러분이 떠야 돼. 쟤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나가. 날라가. 이런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냅둬 그러라 그냥. 쟤는 제 믿음 지키려가 모르겠다 지금. 천국에는 갈라가 모르겠다. 이런 수준에 보면 안 된다고. 마귀가 그냥 볼 때마다 아 쟤는 건드리면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심해. 데미지가 크게 나. 위험해. 쟤 건드리면 위험해. 이런 정도가 돼야지. 아우 쟤는 그냥 우리 세상 말로 갓다리야. 나이롱이야. 이런 수준 돼버리면 정말 마귀에게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들 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마귀가 딱 볼 때마다 그냥 손짓해야 돼. 쟤 건드리면 우리가 데미지가 크게 나.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나라 망친다. 야 조심해라. 이런 실력자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 이 마귀의 정부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이 흑암 시커먼 이 세상을 시커멓게 만드는 어둡게 물들게 만드는 이 세계의 이 5대양 6대주 각 나라들마다 이 지역과 도시의 영적인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우상 숭배로 또 동성애로 음란으로 또 도박으로 또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 조직 그리고 제일 밑에서 역사하는 형들이 귀신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주권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또 위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조직 체계를 주장해요, 경영해 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영적인 시야를 크게 뜨고 내 믿음도 지키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더라도 기도해서 마귀가 묶어놓은 구치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입었잖아요. 우리 아까 거기 보니까 그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방패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고 가슴에 의의 흥미를 붙이고 있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도 알아봐요. 마귀도요 귀신도 알아봐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봐요. 너는 무장을 하고 있구나. 너는 헛개비다. 무장도 안 했다. 알몸이구나 너는 영적으로. 마귀도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거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흥미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패배했지만은 게릴라처럼 막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게릴라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패잔병인데도 막 게릴라전을 펼치거든요. 앉았다 이거야 우리는.
뭘 앉아 졌는데 마귀는 이미. 근데 우리를 속이려고 앉은 것처럼 속이려고 해가지고 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아직 굳게 서 있지 않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고 주님의 승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못해요. 근데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주님의 승리하심도 잘 알지 못한 채 연약한 신자로 있는 사람들은 공격받아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예요?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가 악한 날이에요. 계속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이 지상에 이 지구의 인생들에게 미혹하도록 또 악을 자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기간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야.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은 과거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냈다고 했어요. 분냈다고. 화를 내면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는 패잔병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수하의 역사하는 영들도 내어 쫓으면서 마귀는 대적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한여름 되면 여러분 뭐가 모기떼들이 달라들어. 모기떼들이. 하루살이들이 막 달려들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죠? 그러면 하루살이 귀찮다 하고 도망 다닐 수 없는 거야. 빨리 F킬러를 뿌려가지고 끝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F킬러가 얼마나 좋습니까? 쫙 뿌려버리면 딱 떨어져.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킬러처럼 쫙 뿌려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제압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라든다고요. 끊임없이. 그럼 끊임없이 우리도 대적하는 거야. 어디서? 승리의 고지에 서서. 십자가 승리의 고지에 서서. 여러분 고지에서 싸우는 것과 여러분 아래에서 싸우는 건 달라요. 여러분 산 고지에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그죠? 시야를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달려 올라가면 얼마나 숨도 허덕이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총 맞아서 죽어요. 고지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위에서 싸우면 어때요? 쉽겠죠? 아래 내려다보면서 탕! 조준만 하면 되니까 올라오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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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싸워요. 그죠? 아래에서 위로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힘들어. 그리고 올라가다 많이 죽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승리의 고지에서 싸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유다의 사자. 그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여기. Under my feet. Satan. 그죠?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 밟으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마귀의 머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밟으셨어. Under my feet, Satan. 그러니까 주님의 발 아래 마귀는 밟혔어. 머리가 밟혔다는 건 뭘 말해요? 머리가 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크러쉬, 깨어졌다. 박살이 났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돼버렸어. 바보가.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다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죠? 머리가 그렇게 중요해. 다른 부위는 여러분 다쳐도 좀 불편한 게 좀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 머리가 여러분 망가져 버리면요 그 사람 제 기능 못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 아멘. 주님께서 또 약속하기를 교회에게도 약속하셨어. 우리 주를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상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거 봅시다. 여기.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Roman 16:19 say 여기 보면 나오죠.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그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요 마귀